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또 부활절 메시지로서 두려움, 혼란, 또 놀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5년 정말 찬란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을 착각이다. 잠시 예수라는 사람이 혼절을 했다가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를 극성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부터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야, 너는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병정들이 그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하는 말들이 이미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또 신학자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이 허풍기가 있고 자꾸 일을 부풀리고 과대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해서 그 후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 절대로 우리가 적당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가 한 말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절대로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자. 무엇을? 부활을. 부활의 문제는 절대로 적당하게 넘어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사람 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놀러 가도 되고요. 그죠? 즐기러 가도 되고, 이미 와서 봉사하거나 시간을 소비 안 해도 되고요. 아깝게 헌금, 이걸 왜 해요, 세상에. 여러분,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강 목사일 것 같아. 강 목사일 것 같아. 이야, 저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 좋았던 그 청춘, 그 모든 시절, 인간의 모든 욕심과 내 꿈과 내 야망, 희망 다 버리고 뭐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생각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이 없으면 정말 저는 당장 지금 자살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인생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믿을똥 말똥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주셔가지고 부활이 100% 믿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후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목사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차례 걸쳐서 제가 간증을 나누었는지요. 여러분, 자, 부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정사와 권세와 죽음의 능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틀어내어버리고 밀어내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100%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토요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여금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덕분에 우리는 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쉬는 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더 평안으로 채워주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안식일 이후에 첫날, 곧 지금으로 치면은 토요일 이후에 첫날, 바로 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 하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 하기 때문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혁명적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변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념하며 저들이 매일 일요일이 되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이 이제 주의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도래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로 전환하는 이 대격변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중 마지막 날인 이 토요일이, 이 안식일이 율법을 상징하는 날이라면 우리 일주일 중 첫날인 이 일요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 새 생명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일요일이 우리 일주일의 첫날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식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는 그 새벽이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캄캄한 어두운 밤. 요즘에는 하도 전기불이 사방에 환하게 켜져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그렇게 새벽이라고 해서 어두움을 찾아 떠나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는 그냥 밤이면 캄캄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직도 어두울 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무덤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꼭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정쯤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무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도보로 걸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캄캄한 밤에 세리팍이 아니더라도 캄캄한 밤에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무덤들이 조금 밖에 나가면은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은 요즘에 무덤들은 미국에는 완전 파크 수준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미국 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세미타리 갔는데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가 그려져 있고, 성화가 그냥 아니야. 보니까 퀄리티가 완전히 우리 고전적인 화가들이 그런 것보다도 더 놀라운 타일로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곳곳이 완전히 파크야. 그래서 야, 미국이 너무 좋구나. 우리 한국의 그 무덤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크닉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느껴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도 다 한국처럼 사실 얼마나 음산하고 으스스한지요. 참 상당히 음침한 그곳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입니다. 눈물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그 장소에 이제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했더니 갑자기 그 지진이 돌을 굴려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진이 좀 있는 지역에 살아본 분들은 지진 너무너무 무서워요. 밤에 잠을 자는데 와 흔드는데, 저는 로스앤젤레스 진리지 있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그런 지진을 당하면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가지고 조심조심 이거 바사락 하면은 놀라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지진이 흔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그런데 돌까지 막 굴러 내려가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에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뭐라고요? 귀신이다, 고스트. 그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서 수직하던 자들이 곧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도 무서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로마 병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지 모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하반절에 또 계속해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여러분, 특별히 무덤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죠? 모든 요소들이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정도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심지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까지 보았으니 절도 기절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왔어. 너무나 깜짝 놀라니까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10절에서도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괜찮아 나야. 여러분 그죠? 모습이 얼마나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랬고 바로 그 이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지간에 우리가 상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말하고요. 또 말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니까 죽게 되어지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득 차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정말 미묘하고 혼란된 그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놀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기쁘다. 이게 정말일까? 이게 가능해? 이게 실화야? 이게 현실이야?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도 여인들의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죽는다고 살아나는 말이 무엇일까 막 너무나 혼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여인들이 울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무덤 속에서 울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여러분이요, 내 주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 주를 당신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혼란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여기에 무덤에다 장사하는 거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혼란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천사를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뭔가 혼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가 온통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판단, 이성, 능력.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 그 beyond the rationalism, 그 이성 이후를 사람들은 잘 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성 너머의 그 지식, 이성 그 너머의 사건들을 우리는 자칫 거짓말이라 그러고 착각이라 그러고 전설이라 그러고 신화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립니다. 내가 믿을 수 없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은 정말 머리로서는, 자신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혼란된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 부활이 실제임을 이제 믿고 제자들에게 다름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있는 그 혼돈된 마음들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환희로 변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놀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 두려움들이,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만한지요? 이민생활 여러분 괜찮나요? 꿈을 가지고 미국 왔는데 다 이루고 가시고 있는지요? 세상 너무 좋다, 살만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더불어서 기쁜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들 마음속에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길은, 난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좋은 미국에 와서 너무나 잘 닦여 있는, 길이 잘 닦인 미국에 와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나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죽었을 때 내 후손들이,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멋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면요,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혼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인지요. 이 부활의 사건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나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신앙의 이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의 증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여인들이여 복되도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더니 갑자기 저들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상남자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담대하게 죽을 수 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믿음의 순교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이 주일이, 일요일이 이 모든 날의 첫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주의 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혼잡함, 혼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도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서 믿음의 산 증인의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죽음이 내 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같이 연약한 죄인, 나같이 겁 많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나같이 볼 것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떤 근심거리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케 하시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